안녕하세요. 사악한 자의 길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대조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 악인의 죄악이 내 마음에서 말하기를 자기 눈앞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고 합니다. 시편 36편은 시편 1편과 주제나 내용에 있어서 유사한 점이 많은 전형적인 지혜시입니다. 악인을 자세히 묘사하고 의인의 신앙 고백을 기록하고 악인과 의인 사이를 구별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1절은 해석상 논란이 많습니다. 말하기를 이라는 단어 때문인데 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죄를 의인화함으로써 악인의 심중을 드러낸다고 하겠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자신이 삶의 기준이자 중심입니다. 2절 자기 범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처럼 눈에 자기밖에 보이지 않는 듯 우쭐대고 있습니다. 앞에 왜냐하면이 있어서 2절부터 4절까지가 1절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들입니다. 자신을 도덕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서 자신의 죄를 깨닫거나 미워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죄에 대해 무감각하고 무지합니다. 그래서 죄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눈에 자기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편견에 사로잡히는 것을 뜻합니다.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충분히 은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악인의 죄의 근본적인 실상입니다. 4절 그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음모를 꾸미고 스스로 좋지 않은 길에 발을 내디디며 악한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밤의 침상에서 하루를 반성하기는커녕 아침에 행할 새로운 악을 궁리합니다. 침상에서까지 악을 도모한다는 것은 악인의 악행이 계획적이며 의도적임을 말해줍니다. 스스로 좋지 않은 길에 발을 내디딘다는 것은 악을 행하는 데 능동적이란 뜻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마땅히 혐오해야 할 악조차 악인에게는 전혀 거부감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신실하심이 구름까지 닿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악인들의 사악함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의로우신 성품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있고 구름까지 닿는다는 것은 경계나 한계가 없다는 것, 너무나 커서 하늘에 가득하고 구름까지 닿는다고 묘사합니다. 6절 주의 의는 거대한 산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크고 깊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사람과 동물을 모두 돌보십니다. 원어로는 하나님의 산과 같다고 애를 붙여서 최상급을 나타냈습니다. 산과 같다는 것은 절대 변함이 없음을 비유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가장 크고 가장 장엄한 산과 같다는 것입니다. 주의 의를 산에 비유한 한편 주의 판단은 깊은 심연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의 판단은 크고 깊다는 것은 인간의 제한된 지식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사람과 동물을 보호한다는 표현은 사람부터 짐승까지를 함께 언급함으로써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을 가리키는 표현법입니다. 8절 그들은 주의 집에 기름진 것으로 배부를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주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기름진 것은 대개 짐승을 도살했을 때 가장 좋은 부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은 최고의 것,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제공됩니다. 기쁨이란 단어는 에덴입니다. 기쁨의 강물이란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나오게 하셨던 네 강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4개의 큰 강이 땅을 기름지게 해 생명을 움트게 했던 것처럼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인해 넘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나타냅니다. 10절 오 주를 아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마음이 올곧은 사람들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주를 아는 사람들이란 단순히 지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적이고 인격적인 의미가 함축된 전인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춘 자가 아니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주의 의가 현실 가운데 베풀어지면 악인에게는 심판으로 의인에게는 구원과 상급을 베푸시는 것으로서 나타납니다. 11절 오만한 사람들의 발이 나를 쫓아오지 못하게 하시고 악인들의 손이 나를 제거하지 못하게 하소서. 앞문장과 뒷문장이 교차 대꾸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원문으로는 나를 쫓아오지 못하게 하시고 오만한 사람들의 발이 악인들의 손이 나를 제거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상반절과 하반절의 문장 구조가 반대인데 이것은 주어, 즉 오만한 사람들의 발이 악인들의 손이 이 두 주어가 문장의 중앙에 배치해서 강조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다윗에게 이들이 심각한 위협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만한 사람들의 발이란 비유는 고대의 전쟁 풍습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고대인들에게는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나 지휘관이 패배한 적의 목을 밟아 승리를 과시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와 같이 다윗의 원수들이 자신의 목을 밟아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손은 악인들의 교활한 괴계나 위협적인 행위를 상징합니다. 제거한다는 것은 집이나 가정으로부터 쫓아내어 방랑자가 되도록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의 원수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멀리 떠나 방황하도록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앞서 언급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완전한 보호와 축복된 삶, 빛된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12절 범죄자들이 넘어져 있습니다. 저들이 엎어졌으니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 죄인이 멸절할 것을 의심 없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엎어졌다는 것은 내던져졌다는 뜻으로 주체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해 그들이 밖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것을 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악인의 사악함을 읽다 보면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나의 내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비정상적인 사악함의 유형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자신이 인간의 사악함과 신성한 은혜를 다 맛본 사람입니다. 이런 죄악을 가진 자로서 오늘날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죄악을 설계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침상을 눈물로 적시는 회개로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첫째 날이 빛이 창조되자 비로소 혼돈과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피조물들이 질서 있게 배치되고 안정성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빛으로 우리가 빛을 볼 것이라는 말은 주의 빛 안에서 모든 불투명한 것, 모든 혼돈스러운 것들이 비로소 분명하게 밝혀지고 질서를 갖추기 시작하는 것을 뜻합니다. 나의 내면의 모든 혼돈의 세력들 또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알 때에야 비로소 빛 아래 질서를 잡을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의 날개 아래 피할 때 주의 기름진 것으로 배부를 것입니다.